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위협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믿음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2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한 이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 지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그리고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바벨론의 최고 고위 관직에서 정말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산 이후 약 15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2장의 마지막에서 한 15년 정도가 흘렀던 시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이 뭐였죠?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었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은, 동, 놋, 그리고 쇠와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때 손을 대지 아니한 하나의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깨부시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거다라는 것이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최고위직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정도가 흐른 시점인데, 이제 이때부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15년 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였냐면,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성경 찾아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성경대로 보면요, 높이가 30m 정도 되는 신상입니다. 높이가 30m 되고 너비가 한 3m 이상 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금으로, 전체를 금으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강한 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할까요? 왜 이렇게 변할까요? 이 15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신입니다, 이렇게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15년이 지난 시점에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를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5년 전에 그 꿈 사건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5년 전에 꿈에서 신상을 봤을 때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머리가 금인 것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나라들은 은과 노스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 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확하게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금으로 덮인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은요, 유다가 완전히 정복되는 시점입니다.
이 유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4번에 걸쳐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시점은 이 4번째,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즉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다니엘을 통해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복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다라는 교만함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그 신상을 이제는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서 나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보여지고 바벨론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알리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요,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또 믿음을 떠나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 같아 보여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구나 라고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을 갖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에게 엎드렸던 그 마음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땅의 신은 나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나를 숭배하라 라는 의미로 신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들에 보면, 제가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들에 보면요,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위관직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가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때 약 1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이 낙성식을 위해서, 이 신상에 대한 낙성식을 위해서 다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고위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낙성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요, 다니엘이 나타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나타납니다. 저도 이게 의문이 들어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제 다른 곳에, 쉽게 얘기해서 파견을 보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니엘이 있어 봐야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있으면 어떻게 나올지 뻔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면 승부해야 되는 상황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자체를 이 자리에 부르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 자체를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고, 그 당시 다니엘은 그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거의 최고 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당연히 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도 아마 이 다니엘이 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어려웠기 때문에 초청도 안 했을 뿐더러 다른 곳으로 파견 보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위관직들을 모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모든 백성들아 이 바벨론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신상을 절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신사상이었고 어차피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총애를 받아서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지방들을 다스리는 직위를 받아서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풀무불에 던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권위에 도전했고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경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을 경배하지 않은 거지, 왕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리고 그 고위 관직에서 포지션에 맞게 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왕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왕을 섬기지도 않았고 그동안 왕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왕도 섬기지도 않고 그 신상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고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위기를 겪게 된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동안에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잘 살아왔지만, 그리고 왕이 준 포지션에 맞게 잘 살아왔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는 그들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상을 섬기라는 그 말에는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이 세 친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요,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찾아온 위기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이 세 친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라면 이 상황에서 많이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죠 라고 고백하겠지만, 저도 지금도 당연히 믿음을 지킬 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겪는 위기 말고요, 내가 막 실수해서 겪는 위기 말고 진짜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고발자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한 이 참소가 성공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을 절하게 했던 왕의 마음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당장 데려오라고 합니다. 당장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경배하지 않을 거냐? 너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경배하지 않을 거냐라고 그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네. 아멘.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한테 기회를 한번 주겠다.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음악이 나올 때에, 이런 모든 것이 음악이 나오기 시작할 때 너희는 지금 당장 그 바벨론의 신에게,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낼 거다.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모든 신이 와도 너희를 지금 건져낼 수 없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질문이 들어왔고 이제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요 15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한 30대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18살, 15살에서 18살 이 나이대에 포로로 잡혀왔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은 약 30대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 그동안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을 것 같고 어쩌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신앙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 15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쉽게 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왕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왕의 말이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딨냐? 너희는 못 살아남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 친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셨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버전을 보면요, 옛날 버전을 보더라도 또 원어를 보더라도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입니다. 꼭 이 개역개정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이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이 이 세 친구에게는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찬양으로도 많이 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했던 그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풀무불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고 하나님이 왕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신앙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걸 사실 저도 너무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저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제가 마음이 너무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리고 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 마치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이 아프다. 아들이 아픈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는 게 훨씬 더 저의 솔직한 간절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가 저한테는 믿음이었는데 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그 간절함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질 것 같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 같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치 제 마음에 그냥 결정을 하면서 이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이 혼자 들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간절함에서 좀 벗어나는 기도 같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기도의 내용을 정해놓고 흔들리는 기도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저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이해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도 하나님이 옳은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도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바랬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어려웠고,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가 뭘까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도 옳고 나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이걸 주셔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도 하나님이 옳은 거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우리는 항상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해피엔딩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 살아나는 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내 뜻을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압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압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을 지켰던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옳으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